1. 고난의 이유. 첫째로 고난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들을 통하여 온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 바울 역시 이렇게 말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그는 여전히 그 대가로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 내가 감히 말하지만 우리가 겪는 고난의 95%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들 때문에 겪는다고 할 수 있다. 술로 몸을 망쳐버린 사람은 죄로 부서진 몸이 가져다주는 후유증을 겪어야 한다. 위스키는 당신의 두뇌를 망치고 포도주는 당신의 위장을 망칠 것이고 맥주는 당신의 간을 망칠 것이다. 우리는 이들 형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한다.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죄들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처럼 힘든 일을 허락하시는가? 그러나 모든 시련과 고난은 그분의 허락 없이는 오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부모의 매독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되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실수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 땅에 태어난다면 주님께서는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들 우상 숭배자들의 죄악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만약 당신이 하나님보다 형상들을 붙든다면 당신은 이탈리아, 스페인, 중남미의 주민들이 겪는 운명을 겪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3, 4대를 감찰하시겠다고 하신 죄이다. 이처럼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다. 당신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공평하지 못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면서도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일으키는 문제로 인해 고통받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구원받지 못한 교육받은 지식인들은 다음과 같은 철학을 내세운다. 나는 인간은 인생을 즐겨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한 올바른 것이다. 당신은 이런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은가? 이런 주장은 죄와 사망과 지옥을 매일매일 씹는 어리석은 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있다. 첫째, 그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작위에 해당한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 둘째, 그들은 기도를 통해 얻어야 할 것들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지 않고 따라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귀와 무자귀에 해당된다.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저지른 죄. 셋째, 그들은 매일의 삶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요 자귀에 해당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또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 남아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다루심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고난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는 그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울부짖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행위에 대해 우리에게 그 이유를 다 알려주시지는 않는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울부짖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마 이러한 울부짖음은 많은 고문실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사형대에서 들려왔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는 가장 혹독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 침례인 요한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지만 후일 투옥당했다. 당신은 그가 감옥에서 무엇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는 감옥에 가기 전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 요한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 당시의 정통주의, 근본주의 최고 석학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지옥이나 외쳐대는 문제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못하도록 그들을 막으신 것이다. 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 오늘날이나 당시나 똑같은 족속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왜 고난은 오는 것일까? 우선 무엇보다도 고난은 죄의 결과이다. 죄는 한 사람에 의하여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로마서 5장 12절 결국 우리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치유하신 사람에게 더 악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5장 14절 질병은 자주 죄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병을 앓던 사람이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온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리암은 모세에게 불평했기 때문에 문둥병자처럼 하얗게 변했다. 아사는 또한 치유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에 병이 들기도 했다. 역대기하 16장 12절 따라서 질병은 때로는 죄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질병은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는 하나님께서 치유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9장 2, 3절의 경우 제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은 그가 죄를 지었던지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답변을 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병이 들면 그 사람 이번에는 무슨 죄를 지었지? 라고 잔인하게 판단하지 말라.